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또 추운 일기 가운데 모였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특별히 여기가 세븐밸리잖아요. 7, 7곡.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저처럼 이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이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또 우리 가족들 만날 그 기대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감기에 유의하시면서 이런 추운 날씨일수록 우리 밖에 나가지 말고 좀 성경을 펼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4장 후반부의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 오늘은 조금 가볍게 좀 편안하게 이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삶의 자세 혹은 이제 마음가짐은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절과 2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것인가? 바로 이제 예수를 본받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하고 때로는 멘토로 삼는 이들이 참 많죠. 그러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양을 따라가고 또 답습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진정 본받고 우리가 진정 따라가야 되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다 한 번씩은 우리가 이제 존경하고 또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야 너는 누구를 본받는 삶이 되고 싶어라고 물어보면 참 많은 친구들이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참 이 나라를 위해서 참 훌륭한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 이 나라를 한번 잘 다스려 보겠습니다. 이런 큰 포부를 가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제 꿈은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의료 선교사. 이제 슈바이처 박사의 그 전기를 제가 너무나 감명 깊게 읽고 그것만 제가 한 20번은 똑같은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명받아서 저는 어릴 때 제 소원이 이제 의료 선교사로 섬기겠습니다라는 것이 제 어릴 때 소원이었어요. 물론 이제 이게 공부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꿈이 좀 좌절은 되기는 했는데 이게 우리가 아마 수년 전에 여러분들 혹시 이제 텔레비전 TV 영상 가운데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울지마 톤즈라는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울지마 톤즈. 그러니까 가톨릭의 이제 바로 이제 이태석 신부님이 주인공이었죠. 그래서 남수단에 참 거기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의료 봉사를 하시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었고 근데 그 힘든 일 가운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분은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그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정말 그 지역의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청년들에게 참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에 대한 도전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참 좋아하고 한번 설교 때도 한 번씩 언급을 하죠. 이제 고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셨던 장영희 교수님.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장례식에는 어느 장례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참 슬퍼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죠. 그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어떤 이들을 본받고 또 그렇게 살아내고 싶은 삶의 목적과 그러한 방향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 혹시 여러분들 말씀을 살펴보면서 드렸던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살았고 아무리 멋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나의 본으로 삼고 또 그 사람을 내 인생의 모토로 쫓아 살아가게 되다 보면 결국은 나도 그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부족함 가운데 내 삶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밖에 없고 또 나의 연약함을 그 가운데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완전하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완전하다는 말씀이 우리가 말씀으로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내 삶의 모토로 삼고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온전하고 또 멋지고 훌륭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인생의 목적을 가질 것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인생의 목적과 그 방향은 바로 무엇인고라고 보았을 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모든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바로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러니까 이건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앞서서 4장 32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의 연속적인 선상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죄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악하고 모순된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본받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 사랑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사랑은 바로 허다한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바로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죄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사랑을 본받을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을 본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랑을 본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주를 본받는 자세로서 지금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쉽습니까? 우리 여기 소리 조금 약간 조정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사랑은 여러분들 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말로 하기는 쉬운데 행동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 저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을 해봤냐 하면 발달장애 친구들을 제가 섬겨본 적이 있습니다. 발달장애. 그런데 제가 그 부서를 섬기려고 갔더니 앞서 그 부서를 만드시고 섬겨셨던 분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푸셨고 그 수고를 감당하셨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그 부서를 섬긴다고 하니까 그 부모님들이나 그 교사분들이 적잖이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적잖이. 그래서 제가 처음 부모님들과 신방을 하고 나서 교사분들과 대면을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말씀이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 우리 아이들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말이 그 말이에요. 보통 목사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일이 목사인데 그분들이 목사인 제가 딱 부임을 하니까 가장 먼저 했던 말들이 학부모나 또 우리 교사분들이나 가장 저에게 먼저 했던 말이 목사님, 우리 아이 사랑으로 섬겨주십시오. 사랑으로 섬겨주십시오. 정말 제가 뜻밖이었어요. 뜻밖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상처받고 또 고통받고 소외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대상들보다도 더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우리와 조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첫 마디가 사랑으로 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과 현실이 참 다르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그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받은 세상에 그 곱지 않는 시선과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제가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정말 사랑으로 제가 그 아이들을 대하고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내가 섬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사분들도 그렇고 그 아이들의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그런 아이들을 섬겨봤기 때문에 제가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저히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정말 감당할 수 없던 사역이기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 사랑부라는 부서인데 제가 그 친구들을 섬기면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나는 참 부족하고 나도 참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나는 목사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달라 보이지만 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제가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참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지금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세상 가운데 목회자로 세우시는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부족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사랑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함께하고 계시니까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누구를 통해서 바라보았느냐. 바로 우리 그 친구들, 내가 섬겼던 사랑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저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수고와 헌신 가운데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이기는 했지만 저는 그때서야 제가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정말 심도 있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는 겁니까?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다라고는 그 질문 가운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버리사. 그러니까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택하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앞서 용서라는 것이 우리 4장 32절 하반절에 보았듯이 그 용서라는 것은 여러분들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면 사랑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란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인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정말 죽음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약속된 바 위로와 평안과 보호와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를 내어놓게 될 때 비록 그 대상이 나를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통해서 바로 누군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 바로 참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 인생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를 내어놓음으로써 그 사랑을 베푸게 될 때 세상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느냐? 바로 그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항상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참 연약하고 죄인이고 보잘것없잖아요. 우리 행위와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 예수이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렇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소망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정말 절망과 고통과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나의 능력과 소망이 되신 예수를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저는 교회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에 대한 또 비판적인 시각도 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십자가가 넘쳐나고 있고 정말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수만 명이 모여서 막 화려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는, 물론 그 가운데도 은혜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비해 이제 재정으로도 참 세상을 섬기고 있고 또 좋은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음에도 왜 세상은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을까? 그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섬김 안에 무엇이 결여됐다는 겁니까? 사랑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섬김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나를 높이고 그런 오만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세상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 나를 내어버릴 정도로 온 마음을 다해 용서하고 관용하고 섬기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위로할 때 그 사랑은 십자가의 은혜처럼 빛을 발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독일의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목회자였던 디트리 보네퍼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나를 버리고 타인을 위하여 사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 소위 이제 한국교회, 그 한국교회를 세우신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구한 말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잖아요.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소위 우리나라에 대한 뭔가가 이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그 시대에 19세기 후반에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어디였는 줄 아십니까? 우리 조선이었습니다. 조선. 정말 힘들고 정말 가난한 나라였죠. 먹을 것도 없고 온갖 우상이 만연하고 소위 그러니까 샤머니즘 같이 정말 그런 일들이 정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정말 종교처럼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선교사님들 나이가 보통 평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선교사님들 나이 평균이 20대 중반이었어요. 20대 중반. 그 젊은 청년들이 정말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의료기술도 형편이 없고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몸 누일 곳도 없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서울에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양화진. 선교사님들 묘역이 있는 그 양화진. 그 양화진에 한번 가보면 첫 발을 내릴 때부터 가슴이 울컥해져요.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그런데 그 양화진에도 여러분들 유독 작은 묘역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묘들이 모여있는, 좀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모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묻혀 있느냐? 바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묻혀 있습니다. 자녀들. 갓 태어나자마자 죽었거나 아니면 그 부모를 따라 어린아이가 왔다가 그곳에서 숨을 거뒀거나 정말 그곳에 가면 진짜 어린 선교사님들의 그 자녀들이 묻힌 무덤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조선 땅에서 많은 자녀들이 죽었죠.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요, 그 슬퍼할 겨를도 없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을 뒤로하고 내 아이가 묻힌 이 땅을 더 사랑하겠노라 다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삶을 통해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그분들은 멈추지를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찢겨지듯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들 안에는 바로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 죽으신 그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조선 땅에 와서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도 하나의 미랄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는 한국교회에 오신 선교사님들이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루비 캔들이라는 그 20대 중반의 그 감리교 선교사님은요, 정말 27살의 나이에 순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그 어머니의 편지에, 그 순교하기 그 전날 그 어머니에게 쓴 편지에 뭐라고 적었냐 하면, 어머니, 나에게 지금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목숨을 이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 버리겠습니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편지를 쓰셨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분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자신의 목숨까지 잃어가면서도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나 같은 죄인, 보잘것없는 자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들은 믿음으로 보았고 그 예수님을 그들 마음에 새기고 그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정말 나는 죽고 내가 예수로 살지 않으면 결단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받아가면서 온갖 오해와 불신과 혐오를 다 견뎌가면서도 예수를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좀 죄송한 이야기는 한데, 목회자가 제가 목양하는 분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교사분들이잖아요. 교사분들. 저는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주일학교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냥 교회가 좋아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부모님 믿지도 않고, 맞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아이들이 그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아이들도 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도 들어야 되겠고 알아야 되겠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그 말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은 영혼이 너무나 참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교사분들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다듬게 된다면 우리의 사랑을 그 아이들은 직접 보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하는 바로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의 대표적인 모양이 뭔지 아십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겁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이 사랑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의 허물도 덮으셨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면, 비록 나를 대적하고 정말 나와 반대하면서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저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 가운데 그들은 예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눈물을 그들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불완전한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모양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도 본받아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초대교회 당시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로마의 압제와 박해는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로마가 BC 4세기경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부터 종교적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정식으로 한 종교로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고 사랑으로 인내하는 마음. 그러니까 정말 자신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정말 핍박하고 경제적인 모든 권한을 박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다듬어 줬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들은 그 1세기, 2세기, 3세기를 거쳐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 통해서 그들은 보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의 주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면서 그 4세기 들어서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사랑에 감동해서 로마가 진정으로 그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심에는 바로 무엇이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삶으로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사랑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랑. 정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교회가 변해야 돼. 교회가 변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성도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한쪽 뺨을 때리면 진짜 한쪽 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위선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위선은 결국 무엇과 관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오만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예수님과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듯 세상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우리가 우러러보며 항상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은 교회를 향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랑 교단은 다르지만 저 인천 방주교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원로이신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일대기를 살펴보게 되면 그분은 이제 의사셨잖아요, 의사. 그런데 의사의 직업을 내려놓고 컨테이너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문제 아이들, 그 문제 아이들 아니면 불황자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보담듬고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참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겠고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정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바뀌는 애들 때문에 실제로 감옥에도 자주 면회를 가야 되는 그런 일들, 경찰서를 얼마나 자주 들락날락하는지 모르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그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 불황자들, 그 문제 아이들을 끝까지 섬겨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게 돌아오게 되는 실제적인 사례가 우리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게 가장 영향을 미쳤던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자신의 조부 할아버님이셨대요. 근데 할아버님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 가운데 4가지가 바로 뭐냐 하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그러니까 딱 우리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오만과 교만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자격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자신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셨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변명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고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 말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을 때 여러분들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온 것을 우리는 보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실제 사례로 보았다면 우리 인생도 바로 그러한 인생으로 한번 삶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꾸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은 성도님들은 목회자들만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각자 삶의 영역에서 바로 예수님의 보내신 파수꾼이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은 바로 무엇이냐? 그 삶의 영,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사회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들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심겨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가 나를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헌신적이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런 수고와 헌신이 나의 길이 된다면 여러분들 먼저는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세상의 그 불의에 우리가 대적을 하고 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서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는 다 사라지고 서로가 예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게 된다면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흘러들어가게 되었을 때 많은 영혼들이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죽게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야, 너 잘해. 넌 정말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했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은 없지만 단 하나 제가 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저는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려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그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진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그 목적대로 살았구나. 우리에게 그런 칭찬과 함께 영광과 의의 멸관을 씌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정말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랑은요,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어요. 그리고 예수의 사랑은요,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이제 곧 설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많은 가족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전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에서부터 작은 행동에까지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받아주고 헤아려 줄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의 사랑으로 바뀌어 심기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